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라고 하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 구절로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사실은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 내게 있어서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 야곱이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하나님께서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위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야곱처럼 넓적다리의 우묵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문은 창세기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야복강의 씨름 사건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은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복강이 아니라 야복여울이라고 이제 어디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있죠.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울을 건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야복 여울이 더 포드 야복이라고 해서 포드가 강바닥이 얕은 여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에 이렇게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강이나 여울이나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원래 여울이라는 것은 우리말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강이나 바다에서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야복 여울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폭이 더 좁은 이런 데서 아주 물살이 이제 빠르게 흐르는데 아주 얕은 물이기 때문에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건널 수 있는 그런 이제 야복 여울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이나 여울이나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야복 여울이라는 표현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1장 33절 말씀에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고 그 즉시 야곱이 순종해서 가족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서 이제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을 떠나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를 건넜습니까? 이제 야복 여울을 건넜을 그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몇 달라고는 이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오늘은 지난주에는 4가지 교훈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총 5가지 교훈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그곳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본래 2개의 군대들, 무장한 진영들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무리의 군대 진영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처럼 야곱이 꿈꾸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제 불안해했을지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먼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만나 주심으로써 이런 마하나임의 위로와 용기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좌절할 때나 공경에 처할 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믿음과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충분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두려움과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이런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안해내서 어떻게 하면 이 형의 보복으로부터 내가 피할까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네, 지금 죄를 범한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마하나임의 이런 천사들과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원래 천성적으로 그 기질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의 형의 집에 그 외삼촌 집에서 그 기질을 다루셔서 많이 고생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이제는 순종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어.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영적 상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가면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을까봐 두 떼로 나누고 그다음에 자신의 종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그 형을 한번 정찰하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형에게 보낸 사자들로부터 에서가 몇 명의 사람들이요? 400명의 남자들이 4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지금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마하나임의 천사들의 그런 두 진영의 군대들이 지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신데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십 년 만에 친형을 만난다면 기쁘고 반갑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은 형과 20년 만에 상봉을 앞두고 오히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과거에 형에게 행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누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죠? 깨끗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죄의 그런 눌림과 죄책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나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을 느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지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무엇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주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작은 평안이 아닙니다.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이것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와서 만나주시고 큰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만족과 영원한 마음의 평안,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법인 이 말씀을 지킴으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최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예,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최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곱이 이 부분에 있어 아주 좋은 이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에서로 인한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은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금 자기를 치러 오고 있는 이 에서의 손에서 제발 구출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크나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야곱이 많은 결정과 허물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약속의 상속자의 위대한 민족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던 크나큰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깊은 좌절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할 길을 주사 도움을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혹시 좌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 그 말씀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을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기도할 때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주님께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시작. 네, 우리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야곱은 어땠죠? 이제 또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얕은 수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21절 시작.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가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만나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하나임의 천사의 그런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위로와 용기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갔습니까? 예물이 먼저 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물입니까?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나아간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야곱은 한쪽 반면으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에서의 이런 보복 공격에 대비하면서 다른 한면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서 한쪽 방면은 이쪽 다리, 한쪽 다리는 이쪽 다리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자신의 손으로 이를 붙잡아야 했고 여전히 불안해서 또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름대로 솔직한 기도였지만 그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드린 것은 잘했지만 기도했다면 온전히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을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가 누굽니까? 형 에서죠.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바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신뢰했다기보다는 그가 예물을 더 재물을 더, 물질을 더 신뢰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무엇부터 해야만 됐습니까? 형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형님, 제가 정말 잘못해서 형을 속인 것 정말 잘못해서 먼저 진심으로 형에게 그런 잘못을 구하기에 앞서서 많은 예물로 형의 감정부터 풀려고 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까지도 물질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던 것은 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결과 때문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죠. 우리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자, 3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형 앞에 몇 번 몸을 구부렸다고요? 7번. 아니, 친형제 사이인데 뭘 이렇게 꼭 무슨 임금님을 만난 것처럼 몸을 7번 구부리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맞아 죽을까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누가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지금 자기를 때릴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형이 와서 지금 부둥켜 안고 목을 껴하며 그의 입을 맞추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잠깐 저 살펴보겠습니다. 33장 우리 5절 말씀 보시죠. 자, 우리 이제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아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지금 예전에 형의 얼굴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이 형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형이 막 동생을 안고 막 이렇게 끌어앉았을 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형의 얼굴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상태로 누가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은 어디일까요? 너무 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여러분에게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위골될 때까지 나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100% 신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지금 손을 대고 계십니다. 왜 손을 대셨죠? 지금 야곱은 언제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이 야곱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늘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고를 시켰다는 것은 좀 뭘 뜻하는 겁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은 그의 약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어떠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핵심 내용인데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울을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 지금 이 지점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어려운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야곱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른 가족들이나 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습니까? 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과 지금까지 모든 결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인 에서가 사병면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상상과 계획과 감정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있게 될 때 나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참된 영적 상황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혼자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시작.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에게 있어는 일생에서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결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야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이고 악한 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을 받고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으로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도망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영적 체험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지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언제 강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강한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넓적다리에 우묵하고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은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곳으로서 오히려 그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과 같이 넓적다리에 우묵한 이 부분에 손을 대자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골되어도록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나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궁금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날이 세려할 때 야곱은 이미 넓적대는 우묵한 곳이 위골이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과거와 같이 어떠한 것도 힘있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매우 약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약할 때 이제 참된 영성과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약한 손으로 지금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과거와 같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을 지금 놓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내 온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 믿음이 좋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시는가요? 아니면 지금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위골되어 아무 힘이 없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더 믿음이 좋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러한 지점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날 야복 여울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결정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위골된 것은 실상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이 손상을 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주어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결국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만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살았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타를 맞고 위골된 뒤 야곱은 비로소 상대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회를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쩔뚝거리며 걸었더라. 이제 쩔뚝거리는 그 다리로 이제 평생 살아가야만 됐고 지금 이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금 누구를 만나야만 됩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게 된 거. 아까 우리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죠? 지금 7번 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절을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 형 앞에 7번 굽히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5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를 범한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4가지 교훈이 나왔습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치셨을 때, 쩔뚝거렸을 때 그는 이제 그 쩔뚝거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형에게 나아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위골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야곱의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끊어지고야 말고야 비로소 야곱은 야곱적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러 내 자아로 강하게 붙들고 있는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야복여울의 씨름 사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의존한 그 약한 부분이 파쇄되어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쩔룩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힘과 계획에 의존해서 에서를 만날 때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런 넓적대는 우묵한 곳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과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창성 495장 주께 모두 맡기라, 주께 모두 맡기라는 찬양을, 귀한 찬양을 우리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를 위해 살며 참 정결한가, 좁은 길도 주와 동행하는가,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다 맡기는가, 주께 모두 맡기다. 주 예수 권능 내게 임하여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겠네. 주 사랑 너의 영혼 채우리. 너의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주의 말씀 듣고 즉시 응답하는가, 모든 것을 맡겨 평안 얻는가, 너를 구원하신 주께 너는 구하나, 주께
주께 모두 맡기라. 주 예수 권능 내게 임하여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겠네. 주 사랑 너의 영원 채우리. 너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영생 복락 주의 왕국 바라보는가.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는가. 주의 일을 수행하며 힘나는가. 주께 모두 맡기라. 주 예수 권능 내게 임하여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겠네. 주 사랑 너의 영원 채우리. 너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영원한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